오늘 설교 제목은 아마 모를 거야 인데요. 선산 박중훈 교무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총무 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새롭습니다. 이렇게 반갑고 또 인연되어서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월 28일 이른 대각 개교절입니다. 대각이라는 말은 크게 깨달았다는 말이고, 개교절이란 말은 가르침의 문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만과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것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생멸이 없다는 것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인과보응되는 이치 속에 서로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깨달은 것은 박중빈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인데 왜 굳이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문을 열었을까? 성자들의 마음, 이 세상 성자들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괴로워하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서가모니 부처께서는 8가지 고통으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자 종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다 은혜의 관계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원망 생활을 하고 또 물질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해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극복해 주고자 원불교의 문을 열었다. 세 분 다 공통점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벗어나게 극복하도록 해주고자 종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 성자들이 3000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무수히 다녀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다 행복해야 맞겠죠? 행복하시죠? 표정이 없으세요. 마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물어보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진급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나 해독 받기는 싫어하고 강급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만 행동은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반대로 사는가? 나는 열심히 살지만 이치의 반대로 가기 때문이다. 이치와는 반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치라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방 안에서 물건을 막 찾으면서 안 보인다고 말한다면 어린아이라도 쉽게 말할 거예요. 불을 켜세요. 근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모르고 불을 켜지 않고 물건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을 하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가 직장이잖아요. 오늘 출근이 기다려지셨나요? 저는 항상 출근이 좀 기다려지는 편인데 출근이 기다려지고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치를 조금 해봤어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말이 한마디가 있었는데 일을 할 때에도 동료를 대할 때에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 이분들이 직장에서 환영받는 분들이더라고요. 환영을 받으면 출근이 기다려지겠죠. 오늘 내가 출근하면 누구를 만날 것이 두렵다. 어떤 일이 두렵다 그러면 출근이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반대로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환영받기를 원하면서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카메라 마사지 현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카메라가 나를 향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나를 비추지 않을 때는 내가 졸고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비출 때는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오는 순간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보여야 되니까 계속 웃음 띤 얼굴을 유지하면서 긴장감으로 기다린다. 근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처럼 웃음 띤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 되어서 방송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들이 얼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카메라 마사지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오늘 찍힌 걸 보니까 뭐 얼굴에 어느 쪽에 잡티가 있고 무엇이 어때서 그러니까 또 뒤에서 연락에 관리를 하는 거죠. 자력과 타력이 병행되어서 자기의 이미지를 바꾼다. 혹시 우리도 남이 볼 때에만 예쁘게 나오려고 노력하는 삶, 신경 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송 카메라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촬영을 하지만 나의 생각과 행동 그 하나를 단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죠? 사람이 짓는 바의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도 다 속이지 못한다. 근데 이 이치라는 것은 이 천지에는 진리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24시간 365일 평생 영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풀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언제 쓸까요? 동물들은 하늘에 허공에 뿌리를 두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한번 가지는 것도,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말 한번 한 것도 그것이 다 허공에 심어진다고 그랬어요. 심어졌다가 제각기 인연을 만나면 그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일 것인가? 이런 말이 있죠. 죄악이 중하면 하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못하면 하늘이 제재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의 감정을 나타낸 표현 같지만 사실은 진리의 형상, 진리의 이치를 보고 해주신 말씀들이죠. 이처럼 진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보여주는 삶에 충실하죠. 연인이 있을 때, 연인을 만날 때와 집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죠. 동료가 있을 때, 상사가 있을 때 일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하늘과 양심은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은 반드시 전제가 따르는데 누군가가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괴로워. 원망해요. 이것을 계산된 행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계산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계산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계산. 일을 할 때에도, 동료를 대할 때에도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에 계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없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여주는 삶은 대상에 맞게 취사를, 처세를 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이 따르고 생각이 많겠죠.
마음에 계산이 없다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리적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인과보응의 이치가 있다. 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뿌린 씨앗은 어느 때에든 인연을 만나면 싹이 틉니다. 진리는 거울 같은 것이죠. 거울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진리는 사람처럼 감정이 없어요. 사람과 달리 감정이 없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기억하였다가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벌을 장만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받는 고락은 없고 한도가 차면 인연이 되면 다 그때를 따라서 우리는 자작자수, 내가 지은 바대로 스스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내용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인과보응 서로 짓고받는 이치 속에서 진급하고 강급한다. 깨달았다는 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대종사께서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당신의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인데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를 말할 때, 이치를 깨달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과를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원불교를 신앙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인과의 이치를 모르거나 욕심에 끌려서 부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교당에 법회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하면 교무님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교무님 얼굴 봐서 왔다고 제가 교당에서 한 번씩 들었어요. 그럼 제 마음은 무엇 때문에 그분을 교당에 오라고 권했을까요? 대소융의 이치를 알고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아서 당신이 괴롭게 살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당에 오셔서 그 이치를 조금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무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교도님 자꾸 오라고 하니까 그분은 반대로 생각해요. 아, 원불교 교세를 키우려고 그러는구나. 좀 안타깝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이치를 알아서 모두가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해드리려고 원불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치를 모르면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어두우면 불을 켜는 것이 당연한 건데 불을 켜지 않고 물건을 찾으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허위인지 잘 분간하지 못한다. 그래서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요행이라는 건 1,000원짜리 주식 사가지고 10,000원 가기를 바라는 게 요행이죠. 그래 결국은 패가망신에 이르게 된다.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원광 가족들께서 다 이치를 알아서 행복을 보장받는 가정 이루시고 행복을 이어가는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